어린 시절 시골에서 이제 전도사님이 오셨어요. 시골 당시의 교회들은 목사님을 모시기 많이 힘들었죠. 그래서 전도사님이 부임했는데 참으로 신실했고 열심히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처음부터 신학을 하신 분이 아니었고 군내에서 장기 복무를 하다가 중사로 근무하다가 뒤늦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였어요. 그래서 신학을 하고 이제는 전도사님이 됐지요. 이분은 뭔가를 하려고 마음먹으면 탱크처럼 밀고 나갔어요. 한 번 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반드시 해내고 마는 그런 성향을 지닌 그런 분이었어요. 신실하고. 이분 때문에 사실 시골교회에 있었지만 많은 목회자가 배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쉬운 것은 그 전도사님이 모시고 있는 어머니가 시골교회를 같이 오신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골교회를 아시겠지만 그 공간 안에 교회와 옆에 뭐가 있어요? 사택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전도사님의 어머니가 뭐냐?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또 생각을 해보세요. 주일날 됐는데 전도사님의 어머니가 교회를 안 나와요. 그리고 뭔가 일을 하려면 부닥쳐요. 자꾸만 교인들과 부닥치고 전도사님과 부닥쳐요. 이거를 봤던, 제가 어린 학생 시절이었는데 제가 볼 때도 안타까웠는데 본인의 마음은 어땠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울었고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거를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런데 더욱 마음이 아픈 것은 뭐냐면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40대에 하나님의 부름 받은 거예요. 교회에서 또 누굴 남겨놓고 3남매를 남겨놓고. 이것을 보고 참으로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는 이런 말 들으면서, 그리고 그거를 경험한 사람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전도사님의 기도했던 눈물의 기도는 뭘까? 그가 그렇게 기도한 모든 것은 다 숲으로 돌아간 것일까? 이런 질문이에요. 왜 그래야만 됐는가 하는 거죠. 우리는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동안 뭔가를 놓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우리의 손을 통해서 열매를 경험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냥 끝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이거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만 되는 것일까?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답을 주는 그런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진행이 돼요. 대화가 진행되다가 영생의 문제, 예배의 문제, 영혼 추수의 문제, 이런 문제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을 듣냐면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다. 그러면 이 뿌리는 자는 뭐고 거두는 자는 뭘까? 상급은 누가 받는 것일까? 뿌리는 자가 받는가? 거두는 자가 받는가? 이런 질문과 함께 본문을 보는 게 중요하죠. 자, 그러면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뭔가를 뿌렸어요. 그런데 나의 손길을 통해서 열매를 경험하지 못했고 거두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누가 상을 받는 것인가? 뿌리는 자인가 거두는 자인가 질문해요. 첫 번째로 이 답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 모두가 받는다는 거죠. 자,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 하려 함이라.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뭐 한다고요?
함께 즐거워한다는 거, 함께. 이거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위해서 그리고 무엇인가를 위해서 아주 기도하죠. 정말 간절히 기도해요. 정말 애타게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기도를 보통 했다면 우리의 생각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 내가 눈으로 봐야 하고 내가 거둬야 하고 나를 통하여 열매가 주어져야 맞아.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우리는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일까? 나를 통해서 뭔가 거둬지면 좋기는 해요. 그렇게 되면 너무 통쾌하고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죠. 나는 열심히 뿌렸는데 거두는 걸 바라보니까 다른 사람이 거두네. 이럴 때는 가끔 속상할 때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나를 통한 거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한 거둠이 돼야 되는 것일까? 예를 들어 이런 경우죠. 설교가이면서도 부흥사인 조지 휘필드, 대단한 사람이죠. 미국을 완전히 변화시켰던, 부흥의 불길을 만들었던 사람이기도 해요. 자, 이분을 통해서 영향을 받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 사람을 통해서 수만과 수십만이 돌아왔는데, 근데 정작 이 휘필드의 마음속에는 아픔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자기 동생을 전도하지 못한 거예요. 다른 말을 말하면 자기 동생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한 거였어요. 그렇게 기도했지만, 그런데 이 동생이 언제 구원받느냐? 죽기 하루 전에 예수님을 영접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믿고 싶다고. 그리고 죽는 거였어요. 누구를 통하여? 휘필드가 아니라 셀리나 헌텅 빈 백작 부인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아요. 자, 그러면 이 부인은 누구냐면 조지 휘필드나 웨슬레, 찰스 웨슬레 형제, 이런 사람들을 많이 도왔던, 선구했던 사람인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뒤에서 굉장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별세할 때에는, 그가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는 63개의 예배당을 짓고 돌아가셨어요. 자, 이런 내용을 볼 때 휘필드의 즉 동생을 놓고 가장 많이 기도한 사람이 누굴까? 휘필드일 거예요, 아마. 그런데 왜 휘필드를 통하여 열매가 주어지지 않고 전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거두는 것일까? 이렇게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거죠. 휘필드가 얼마나 울었을까? 왜? 그 사람을 통하여 복음을 통해서 회복된다고 하는 것은 휘필드의 마음속에는 성령의 불이 있다는 거예요. 뜨거움이 있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를 통하여 열매가 주어지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열매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누군가, 즉 누군가가 뿌렸기 때문에 싹이 나고 물주는 죄가 있기 때문에 땅을 비집고 나온다는 거예요. 휘필드가 동생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 안 했다면 마지막 죽기 전에 마음이 열렸을까?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수없는 눈물과 통곡과 통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동생을 놓고 기도했을 거예요. 이렇게 될 볼 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리고 나는 뿌리는 자입니까? 거두는 자입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뿌리는 자인가? 거두는 자인가? 오늘 성경은 둘 중에 누가 상급받지라는 질문 속에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 모두 즐거워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함께 상급이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씨를 뿌렸지만 나를 통한 열매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끝났다라고 한다면 너무 서글퍼져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아니다.
둘 다가 다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영혼이 돌아올 때에 뿌린 자도 기쁨이지만 거두는 자도 기쁨이에요. 그보다 더 기뻐하는 이가 누굴까? 창조자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반대로 한 영혼이 곁길로 갈 때 가장 마음 아픈 것이 하나님이란 사실도 알아야 돼요. 이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내주에 계셔요. 그래서 영혼을 바라보고 믿지 않는 불신자를 바라보면 마음속에 고통이 임해요. 친지를 바라보고 가족을 바라보고 그것이 정상적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내주에 계시지만 개인의 영적인 성령의 충만한 정도에 따라서 확실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흐릿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서글퍼서 눈물을 펑펑 흘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무관심한 사람도 있어요. 성령의 내주에 계시지만서도. 그런데 이 성령에 붙들린 바로 한 분을 소개한다면 누구를 소개할 수 있냐면 김신웅 장로님이라는 분이에요. 이 장로님에게 붙은 별명이 뭐냐면 청송의 천사, 그리고 제도자의 아버지, 신창원의 영적 아버지, 이런 이름이 붙어요. 책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사실은 직업이 뭐냐? 수의사예요. 수의사인데 진짜 그분이 일하는 것을 보면 수의사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 교도소에 가가지고 제도자들을 변화시키고 예배하고 기도해주고 변화시킨 일이 주업이 같아요. 주업. 그렇게 마음이 뜨거워요. 그래서 제도자 중에서는 이분보다 2살이 많은 조세영 씨, 여러분 알죠? 조세영 씨는 이 김신웅 장로님에게 뭐라 부르냐? 형님이라고 불러요. 형님. 영적인 파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조폭 세계의 대부였던 김태촌, 그리고 조양은, 이 사람들은 이 장로님을 보면 그 앞에 무릎을 꿇어요. 꿇고 뭐냐? 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나가요. 여러분, 이 조폭들이 뭐 사람 한들 죽었겠어요? 마음이 얼마나 강팍하겠어요? 그런데 성령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불타오르니까 그 뜨거운 성령의 기운 속에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무릎 꿇고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였어요. 자, 사람들 중에는 뿌리는 자가 있고 내가 뿌린 것을 거두는 자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뿌렸지만 나를 통하여 열매가 이렇게 만져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의 눈물과 그의 헌신과 그의 수고를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 따른 상급을 예비해 뒀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은 뿌렸으나 이 사람이 거두지는 못해요. 하지만 나는 수고한 게 없어요. 근데 거두는 건 누구냐? 우리예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도 뭐냐? 그에 대한 상급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상급이 주어진다. 이게 성령의 대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수고할 때 실망하지 마세요. 열매가 없다, 안 만져진다, 왜 그럴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고 그 광경을 세세하게 지켜보고 있고 하나님은 영광의 면류관 그것을 예비해 놓고 뿌리는 자도 거두는 자도 함께 상급을 받도록 하신다는 원칙을 잊지 말라 그 말이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는 현실 속에서 실망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함께 상급을 받는다면 이것을 아는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게 뭘까? 이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맡겨주신 일에 어떻게 한다?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최선을. 자, 3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이 참여하였느니라. 참여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동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냐면 내가 이렇게 눈물로 뿌리고 씨를 뿌렸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 왜 이게 열매가 안 주어지지? 왜 이게 안 되는 걸까? 그러면서 너무 속상할 때가 많았어요. 왜? 성경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주신 분이라고 했는데 왜 나를 통하여 그렇게 안 주신 것일까? 여기에 마음에 굉장히 상하고 집착할 때가 많았어요. 왜 그러냐? 내가 기도했으면 내가 뿌렸으면 내가 거둔다고 생각만 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더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열심히 일을 하다가 열매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중간에 포기하고 중단하는 분도 있어요. 안 되는가 보다. 나는 안 되는가 봐. 그리고 실망해서 포기할 때가 있어요.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생각은 잘못된 거였어요. 하나님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 모두에게 관심을 갖고 있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역을 감당하든지 뿌리는 사역이든 거두는 사역이든 거기에 마음은 들 거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왜 그렇게 목회를 하면서 뿌리는 것만 하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어떤 사람은 뭐냐면 거두는 일을 해요. 그러면 부러워해요. 아니, 저 사람은 한 게 뭐 있다고 맨날 거두기만 하고 나 같은 사람은 뿌리기만 하냐고. 아니에요. 그에게 주신 은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거를 오해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뿌리는 시대, 뿌리는 사람들의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것이죠. 우리 부모 때는 사실은 뿌리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왜 그러냐? 옛 어른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교적인 사상과 무교, 불교 이런 것 때문에 열심히 뿌리가 되는 텃밭 같은 그런 시대를 살았어요. 어떤 분들은 시집 가서 예수 믿는다고 교회 간다고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가위로 머리를 잘라버렸어요. 그 긴 머리를. 너 이래도 나갈래?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도 그들은 수건을 휘감고 그 자리를 흐느끼 울면서 지켜냈어요. 그 자리를 지켜냈어요.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에게는 열매가 아니라 뿌리는 것에 대한 심는 것의 주업이었어요. 많이 아팠겠죠.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서러웠겠어요. 왜? 누군가 심어야 싹이 나니까. 그게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씨를 뿌리니까 누군가는 누리는 거예요. 누군가가 눈물을 뿌렸으니까 땅을 비집고 씨가 나오는 거지 저절로 되는 것은 없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이 중에는 아마 너무나 거두는 일을 감당하는 것을 바라보고 속상할 수 있을 거예요. 왜 저 사람은 거두는 것만 할까? 다른 말로 말하면 왜 편해 보이는 일만 할까? 그런데 잊지 말 것은 뭐냐면 그들의 부모 때도 그가 바라볼 때 속상해한 것처럼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저절로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맡은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뭐를 할 수 있을까? 이거를 아는 것이고, 지금 나의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떤 것을 맡고 있든지 간에 최선을 다하자. 그러면 내가 뿌리면 언젠가는 시간하고 열매를 거둘 때가 온다. 이걸 믿고 일하는 거예요. 이 자세가 되어질 때 우리에게는 힘이 겹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 사람은 심고 다른 사람은 거둔다. 불공평해 보이고 속상해 보이지만 그게 성경의 답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맡은 사역이 어떤 사역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것을 맡고 있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야만 돼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일을 감당하죠? 이 바울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일을 감당할 때 참으로 열심히 감당했어요. 그리고 정말 겸손함으로 감당했어요. 그리고 나의 일처럼 감당했고 하나님의 일처럼 감당했어요. 그게 바울이었어요. 그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죠?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는 자라나게 하셨나니. 이게 바울의 사역이었어요. 부지런하고 나의 일처럼, 하나님의 일처럼,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일처럼 그렇게 감당한 것이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주로 바울의 사역은 전도에서 데려오는 사역이었어요. 뿌리는 사역. 그런데 아볼로는 어떻지요? 바울도 지적인 사람이지만 아볼로는 어떠냐? 굉장히 학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역을 잘했던 거였어요. 달라요. 이렇게 사역이 다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각자 맡은 바 그 주신 사명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일을 감당할 때 나의 일처럼, 하나님의 일처럼, 우리 모두의 일처럼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차이점이 뭐죠? 그리고 공산주의가 발전하지 못하고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이유가 뭘까? 공산주의도 장단점이 있고 민주주의도 장단점은 있어요. 자, 그런데 공산주의는 뭘 요구하느냐? 공평을 요구하면서 공동생산, 공동분배, 이 원칙을 내세워서 사유재산을 전면으로 부정해버려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공동으로 사유재산, 우리의 것, 이렇게 일을 시키면 잘 될 것처럼 보이는데 안 되더라는 거죠. 세계적인 한번 내용을 보세요. 공산주의가 잘된 나라가 있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아니에요. 거의 무너지거나 너무너무 어려움을 당해요. 함께 노동자, 농민을 주장하지만 공산주의처럼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이 명확한 곳이 없어요. 너무너무 지배하는 계급은 정확해요. 근데 왜 안 될까? 원리는 잘 될 것처럼 보이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두 가지 이유예요. 첫째는 뭐냐면 공산주의의 출발은 무신론으로 출발해요. 하나님이 없고 성경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배제해버려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아요. 인간의 본성 속에는 나의 것이라는 이것을 가질 때, 뭔가 이랬을 때 나에게 이만큼 돌아온다라고 하는 이것을 가져질 때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아니라 공산주의라면 그렇게 새벽에 나가서 일할 사람 없어요. 부르면 나가지만 내 스스로 가서 배추에 물 주고 고구마에 물 주고 안 한다니까요. 왜? 누군가 하겠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잊지 말 것은 뭐냐면 우리의 것을 맡기든
나의 것을 맡기든 그 모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고 나 일이라고 하는 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무슨 일을 맡기든지 최선을 다하는 자세,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런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사명을 감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금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뿌리는 자입니까? 거두는 자입니까? 거두는 자든 뿌리는 자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받으시고 기뻐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동안 뿌리는 사역을 해왔습니까? 거두는 사역을 해오셨습니까? 잊지 말 것은 내가 열심히 일을 뿌렸지만 나를 통하여 열매가 주어지지 않고 만져지지 않아도 실망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둘 다를 받으시기 때문에, 둘 모두에게 상급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실망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이 가치가 내 가슴 속에 임할 때 뭐가 되느냐? 어떤 일을 하든지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야. 화단에 불 뽑는 거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고 계셔. 왜? 당신의 거룩한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도 보셔. 나는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뭔가를 요구하셔요. 그때 아무래도 누가 뿌린 씨앗을 나를 통해서 거두게 하시는구나. 내가 이것을 거둬야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관이 없고 이 가치가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의 일이 아닌데 뭐 하나님 누가 하겠지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일처럼 하나님의 일처럼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어떠한 환경 속에 있든지 그것이 곧 하나님 나에게 부여했다는 가치가 나를 지배할 때 나의 행동은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치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한번 다시금 요한복음 4장 3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먹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한다는 거죠. 함께 받는다는 거예요. 이 가치가 나를 확 사로잡아야,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나를 바라보는 자화상이 되어줄 때 나의 행동 바뀐다는 거죠. 자, 가치가 얼만큼 중요하냐면 앞에 한번 사진 한 장 띄워주실까요? 여러분 잘 보신지 모르겠는데 한 사람의 머리가 길고 휘날리는 그런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것은 어떤 것이냐면 동전인데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때 1794년 이때에 미국의 조폐국이 최초로 주주한 액면가 1달러 은화입니다. 1달러 은화. 그런데 1달러 은화의 보통 지금의 1달러는 얼마가죠? 약 1,000원 조금 넘거나 뭐 그렇죠, 그죠? 1,000원, 1,300원, 1,200원 내려왔다 합니다. 이 정도가 되는데, 그런데 이것은 은화이기 때문에 좀 더 비쌀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저 1달러 은화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하는 거예요. 얼마 될까요? 제가 이렇게 기사를 쭉 읽다가 저걸 사진 찍어서 올린 거예요. 저 가치는 얼마냐? 2013년 경매 가격이 1천만 달러, 119억 원. 얼마라고요? 약 120억 정도예요. 120억. 아니 1달러짜리 은화가 120억이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왜 이렇게 비싸냐? 가치 때문에. 가치. 왜 가치냐? 이 동전이 1794년 10월 당시 미국에 조폐국이 있던 이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에서 화폐 시작을 했어요. 이때 가장 첫날 만들어진 화폐에서 이것이 시민에게 간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가느냐? 이때 만들어진 은화가 1758개 있는데 이 은화는
시중으로 유통되지 않고 의원들, 그리고 외국 기빈들, 미국에 있는 유력자들, 유력인자들에게 이걸 나눠준 거였었어요. 이거를 가지고 있는 가치, 그 당시에 처음이라는 가치, 이 기념주화로 만들어진 가치가 있다 보니까 1달러짜리 내가 지금의 13년도에 얼마입니까? 약 120억이 되는 거죠. 상상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 가치 때문에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져야 되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받는다는 가치예요. 이 가치가 나를 지배할 때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든지 나의 일처럼, 하나님의 일처럼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든지 감당하면 상급이 주어진다 하는 이 가치가 나를 휘 감고 덮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을 감당하든지 생명을 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내가 비록 안 뿌려서도 거두지만 이 거두는 것에 대한 나에게 상급이 있기 때문이다. 이거를 알기 때문에, 물론 이 상급에 대한 가치 때문에 그렇지만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이 가치 또한 함께 겸비되어야 됩니다. 이 가치가 나를 줄 때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두는 자와 그리고 뿌린 자 모두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모두를 인정하셔서 각각 상급을 같이 주시고 그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하신다는 이 가치가 한 주 동안 너의 생각을 지배하고 마음속에 맴돌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